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의 백성이 호산나하며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수님 환영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이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이 져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파게 마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야, 맞은편에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터인데 끌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니 왜 남이 나귀를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어와 자신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혀 예수님을 타시도록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온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열렬히 환영을 하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정시대처럼. 그래서 대한 독립 만세가 소원인 것처럼 이들도 유대인들이 독립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가 새로운 왕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도 해방이 오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오신 사명과 뜻을 감추기도 하셨어요. 철저히 감췄죠. 그러나 이 종려주일에는 자신을 공개상에 뚜렷이 나타내심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속속히 나타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셨는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 나타남을 당하고 있을까? 우리의 모습은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뜨이며 또 예수님은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오실까? 라는 그러한 복합적인 교훈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주는 이들을 찾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백성에게 인기 있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첫 번째 이유가 당신의 고난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으려면 당신을 고난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러 나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는 내가 무슨 뭐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막 인기를 끌고, 야, 대단하다, 우리 선생님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막 하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췄어요. 철저히 자신의 어떤 사역을 감추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드러내는 거야. 막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리얼하게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병자를 고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적도 있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위해 고난을 당하여 만민을 구원하실 뜻을 가르쳐 주는 것도 비밀로 해라 라고 한 적이 그동안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죽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죽을 때가 됐을 때는 그냥 버젓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귀를 타고 그냥 입성한 거예요. 걸어가실 수도 있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거죠. 공개적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구속주가, 이 메시아가 어떻게 마지막에 너희들을 구원하냐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온성에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신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여 예수를 죽이도록 하는 뜻이 종려주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고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많은 바리새인들이 저희 사기꾼 이단이 왔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혼자 떠들었다고 그것을 죽일 만한 정도의 제목으로 몰고 가기는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올컨이 잘 됐다. 저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떳떳하게 명분을 가지고 마음껏 예수를 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는 뜻이 종려주일에 담겨져 있었고, 과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핍박할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제일 먼저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기다리는 과격파 캐리옷파라는 당이 있어요. 캐리옷 당. 이 캐리옷 당은 굉장히 좀 극보수? 뭐 이렇게 극좌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적으로 강하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그 당이 있었어요. 그게 캐리옷 당이라는 당인데 그 캐리옷 당의 일원이었어요, 유다가. 예.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발탁돼서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닌 것도 예수님의 전쟁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전쟁의 왕인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아니 내가 그렇게 딸고 추종하고 기대했던 선생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더니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크게 실망한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바랐던 소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떠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데 드러내고 싶었을 때 찾은 인물은 대제사장들과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드러내놓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아서 많은 백성들이 호응을 인하여 예수를 처단한 일을 소극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환영을 받고 입성하시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백성들의 사랑이 저 인간에게, 저 예수에게 몰릴 것이고,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의 입지는 작아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제거할 생각을 결단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자신은 고난을 당하지만 만민을 구원할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종려주의라고 하는 그날 그런 어떤 퍼포먼스 같은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자들의 손을 통해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라면 왜 김일성, 김정은, 지금은 김정은이지만 그 김일성 시절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막 반공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김일성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로마에도 마찬가지죠. 네로함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히틀러 같은 사람 독일에도 있었고요. 근데 왜 한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데 왜 그런 악한 지도자를 세울까? 거기에는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강하게 민족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한 사람도 반대자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반대자들도 그들도 세워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할 일을 이루는 데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사랑하는 마리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큰 구속의 사건, 인류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악한 일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에게 고난을 줄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그 악하게 쓰일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가시노릇을 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겠습니까? 2025년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가시노릇을 하고 싶지는 않는가? 금년 종려주일에 내가 쓰이는데 가룟유다처럼 바리새처럼 또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이들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내가 선택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도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목사와 장로가 싸울 때가 있어요. 누가 악한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악함을 왜 하나님이 거기에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그 도구가 필요할 때 때로는 가시도 필요하고 대못도 필요하고 책직도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아픈 가시도 그 아픈 못도 대못도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룰 때 나에게 상처와 가시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또 누구에게 이루고 교회 공동체에 이룰 때 내가 그 일에 역할을 하는 자로 주님의 눈에 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진 바람이 불면 우리는 옷깃을 더 튼튼히 여밉니다. 남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찔리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의 옷깃을 더 여미고 든든히 하게 되겠죠. 남의 신앙을 튼튼히 여미는 일에 내가 남을 찌르는 가시에 쓰임받는다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고난을 줄 사람을 찾았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내가 바리새파가 내가 된다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말고 이 종려주일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주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찾았던 두 번째 부류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헌신하는 이들을 찾으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을 예수님은 찾으셨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귀하게 내놓는 헌신자를 주님은 또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바로 악한 자를 통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또 선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나귀를 들여 헌신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본문의 주인공은 이름이 없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누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동네 맞은편에 가서 매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내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누가 만약에 왜 남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실제 갔더니 나귀 새끼가 매에 있었고 제자들이 매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니까 당연히 나귀 주인이 왜 남이 나귀를 훔쳐가냐고 끌고 가냐고 난리쳤겠죠. 그때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신기하게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게끔 허용합니다. 그때에 이 여기에서 나온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은 감춰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35년 전에 받았네요. 지금 보니까 3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노예의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5명이 우리 동기들 5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를 가운을 입혀놓고 이제 세워놓고 일어나더니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된 산돌중앙교회 신동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선교 많이 하시는 귀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때에 권면한 말이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뭐냐면 목사가 됐으니 죽어라 그래요. 죽으래요. 아니 목사 돼서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죽으라면 목사 되자마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됐으니 죽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으십시오. 성도들 앞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죽으십시오. 이렇게 3번 죽어라 하라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죠.
목사가 죽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전해도 예수의 말씀이 전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죽는 길이에요. 져주는 길이에요. 내가 약해서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서도 다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 털 깎을 때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을 당하며 가셨느냐라는 것을 어린 양의 비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듣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제자가 될 때는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거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의 주장을 더 이상 내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슨 이익을 추구하지도 아니했고 단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종려주일에 찾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 아시죠? 이 한 끼밖에 없는 빵을 엘리야에게 헌신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르밧의 그 과부보다 풍족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한 과부,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양식이 없어서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를 밀가루 떡 반죽해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지금 우리나라 빈대떡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름과 밀가루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들과 자기가 한 끼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집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과부는 하고 말한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를 택하여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빵을 달라고 하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야속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더 주셔도 시원할 텐데 하나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 갑니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와 아들이 굶으면서도 자식과 자신이 먹고 죽을 귀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받고 축복 기도를 하고 맛있게 먹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들이 헌신했죠. 다른 집에는 많은 자식도 있을 겁니다. 2명, 3명 있는 자식도 있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을 합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식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중한 자식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가장 귀한 물건도 아닌 아들을 들여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찾고 계십니다. 이 종려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종려주일에 이런 헌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헌신하는 사람 중에서 겉옷을 들여 헌신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드렸고 두 번째는 겉옷을 들여 헌신한 이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히고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헌신을 찾고 계신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며 나의 물질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며 나의 봉사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며 거독 같은 나의 자존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먼저 써야겠다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이런 자에 거절하고 살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 이 시간에 우리는 나귀를 드린 이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드려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서슴없이 땅에 깔아버린 사람들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참다운 헌신의 자리에 서셔서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눈에 띄어 금년도 종려주일 아침에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찬송하며 기뻐했죠.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감사할 표현이 찬송과 기쁨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하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찬양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하여 예수님께 항의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건 뭐 종려나 주일날 있었던 일은 아닌데 성전에서 아이들이 막 찬양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하여서 당신 때문에 저들이 노래하고 그러지 않냐고 야단을 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어린아이 젖먹이가 찬양하는데 온전케 했다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제가 이번에 상해 가가지고 많이 웃으면서 은혜 받은 장면 중에 우리 시안이가 그 집의 막내잖아요. 근데 얘가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을 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 좀 말을 들뜨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했으면 잘했겠죠. 근데 웬 엄마 아빠 형들 따라서 낯선 나라에 가고 처음에 말을 배운 게 2년 전부터 말을 배우기 2년 전에 더 못했죠. 이제 말을 한참 배워야 되는데 매일 하루 종일 아침에 8시 10분인가 8시 20분에 어린이집 갔다가 저녁에 4, 5시에 들어오니 매일 선생님한테 영어로 듣고 또 중국 반에 가서 중국어로 듣고 집에 오면 한국 듣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나는 영어권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제일 말 잘하는 게 그중에 영어예요. 근데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해. 중국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요. 모든 말에도 영어로 막 대답을 하고 그래요. 사우나를 같이 한번 갔는데 씻어야 된다고 버스에 내니까 씻어 넣어 안 씻어 싫어 그러면 되는데 씻어 넣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걔가 배운 것도 아닌데 가르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찬양단이 찬양하는 걸 유아실에서 보고 그냥 자기가 그것이 습득된 거예요. 예수 사랑해요. 그걸 찬양하는데 그냥 어린애처럼 예수 그래야 되는데 어른이 찬양 인도하는 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거 할 때만 예수 이래요. 부흥 강사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걔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도 지 아빠가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가면은 그거를 막 크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니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케 했는데 너희가 그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냐?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다. 오늘 이 아침에 종려주일에 헌신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신 예수님의 눈길에 찬이도 띄었는데 예수님 눈에 우리 모두가 한 분 없이 주님께 발견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